예수 믿는 거,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피와 살을 나누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죄를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정의는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돌아오라. 뭐 돌아오라 소렌토가 아니라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을 하는 이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시작해서 말기에 시작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그 기간이 한 25년 30년 못 되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래 여로보암 1세가 세웠잖아요. 어떻게 세운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너무 세금들을 많이 각출하고 노동을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정치할 때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는 의견을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세금도 감하고 노역도 좀 줄이고 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젊은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전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 배부른 소리니까 더 강하게 솔로몬보다 더 부왕보다 더 강하게 나가셔야 당신을 백성들이 갈 겁니다. 이런 바람에 젊은 친구들 말 듣다가 결국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 북왕조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냥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눠졌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완전히 르호보암의 정치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나눠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내가 세웠는데 이 백성들 10지파를 묶어서 내가 강력한 나라를 가졌는데 문제는 이 절기만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단과 그리고 베델, 남쪽에 있는 베델 두 군데에다가 성전을 단을 쌓죠.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놓은 신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다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제사에 예배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심이 돌아갈 거를 그걸 막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는 말은 여로보암의 그 우상 섬기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나라가 엎치락뒤쳐락 남쪽 왕은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나갔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왔다 내려왔다 암살로 말미암아 정권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됩니다. 가장 풍요했던 나라를 이뤘던 것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먹을 것도 많고 또 풍요하고 정치적으로 세력이 안정되어 있는 그 시대에 이러니까 특징이 나타나요. 이런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먹을 것이 많고 튼튼하고 편안해지면 배가 불러지게 되면 무슨 조짐이 생기냐면 인간들의 도덕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향락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는 호세아가 맨 마지막에 왕으로 등장하는데 그 왕 30년 기간에 무려 왕이 얼마를 바뀌냐면 6번을 바뀌어요. 정변이 6번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 그래서 정변이 엉망진창이 돼요.
이런 가운데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받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 호세아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중매하셨어요. 물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중매하셨죠.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하나 딱 갖다가 이런데 너 함께 살 사람이다 하더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살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내가 쓰는 내가 쓰는 간에 하나님이 중심을 쓰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저 뒤에 있는 청년들 여기 있는 처녀들을 찾아요. 멀리 거 없어.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중심 서달라고 해가지고 하면 틀림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식들 많이 나요. 나는 아들만 5 뒀는데 아들 5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아들 3, 딸 2만 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설득해서 너는 여자를 내가 줄 텐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음란한 여자다. 왜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어쨌든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 3을 낳습니다. 아들 2 낳고 딸 1을 낳아요. 낳다 보니까 나중에는 로암미라고 막내는 이름을 줬는데 그 막내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내 백성의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참 호세아가 자기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음란해서 다른 남자와 정을 붙여가지고 난 아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한 3남매를 키우고 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 하나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놈들은 다 자기를 닮은 것 같은데 이 막내 아이는 자기 닮은 구석이 없더래.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어느 날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늘 마음속에 그 의심은 들었지만 말은 못하고 있다가 그 아내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살 날이 없는데 나 한 가지 꼭 묻고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 좀 해주고요. 뭔데? 그러니까 남편은 말이 저 막내 말이야. 저 막내 누구 자식이야? 의심스러워서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귀에다 살짝 끼고 하는 말이 그 막내만 당신 아들이 아이야. 저 뒤에는 말귀를 못 알아서 막내만 자기 아들이고 나머지 3은 누구야? 어쨌든 이 가정살이에서 남녀 가운데 가장 불행한 것은 결국은 부정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파탄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여성들은 위대해요. 왜? 남편이 바람을 피더라도 그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것이 여자분들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다 같이 여자에 대해서 경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람 피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 끝까지 가정을 지킬 남자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장님 아마도 예수님 같은 우리 최여한 목사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감당할 길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자식으로 취해서 그리고 그 아내를 나중에 창녀로 팔려가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정을 도와주는 그 창녀는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사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눈길을 노리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떠나지 말고 나하고 함께 살자. 이것이 하나의 단편 드라마, 가정 드라마,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한편의 슬픈 이야기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마음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그 당시에 우상이 누굽니까? 바알 아닙니까? 바알. 바알이 누굽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농경시대에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이어서 모든 농작물에 많은 열매를 주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바알 신이 성적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그런 성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극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알 신당에는 여사제, 남사제, 창녀 같은 사람들을 신전하는 자가 두어가지고 축제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들이 성문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사에 들어온 사람들과 더불어 성적 문란을 통해서 그것을 신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비를 내리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농산물이 풍요롭게 되어진다. 기가 막힌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향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걸 참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이걸 불러낸 백성인데 옛날에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고 그 가나안 7족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백성들을 정착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없을 때 백세 낳은 이삭 하나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백성들을 만들고 영토를 만들고 주권을 갖게 하는 이런 일들을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말 유대 나라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이 뭐해? 두 눈 두 못 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돌이켜보면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6.25 사변 전에 그냥 40~50달러 되어주는 GNP 지금은 3만 달러가 육박한다는데 경제 12, 뭐 어떤 분들은 뭐 12, 뭐 무슨 말 하든지 하여튼 저도 나와보면 깜짝 놀란 것이 야 한국이 이렇게 편안하고 정말 그렇게 이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저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정치가 개판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권력을 주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를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가들의 그런 음모, 계략 차라리 내놓고 그렇게 하겠다면 모르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 저렇고 저런 것 같으면서 이렇고 한다는 말이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 헌법을 내가 수호합니다. 헌법을 내가 지킵니다. 헌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참 쉽기도 한데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그래도 마귀를 좋아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런 사람이 이 정치계에 말할 것 같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답답한 건 어제도 그런 말을 잠깐 했지만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저는 뭐 다른 평신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싸워요. 싸우는 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30, 40대 젊은 이 목회자들의 생각이 다 좌편향돼 있어요. 그 내가 무슨 우편 말을 하게 되면 계속 이건 뭐 무슨 진짜 꼰대 뭐 골수 뭐 이런 걸로 자꾸 몰아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다 읽어보니까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좌편에 있느니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매자의 길에 서느냐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의 좌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건 공산주의일 텐데 그러면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어떻게 좌를 손을 둘 수 있겠는가? 내 머리 상식 가지고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조국의 말을 이렇게는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국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을 수호하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겨지는 좀 부패 요소, 잘못되어진 거,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있었던 그 시스템 가운데 좋은 거는 어댑트해서 거기다가 한번 써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이 자유민주주의도 100% 완전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인데 우리가 다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해서 민주주의는 뭐니 배를 잘 생겼습니다만, 근데 한국의 실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이건 늘 우리 대화 속에 있는 건데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돌아갈 우리의 본분을 올바로 찾고 올바로 나가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뭘 가지고 돌아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느냐? 아멘. 말씀은 뭐냐? 혹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해석도 하는데, 여기에 성경의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의 입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입의 말을 가지고.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술의 열매, 제사를 있는데 내 입으로 회개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입은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생각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멘. 거짓말을 하지만 모든 말의 생각은 다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분을 제가 만나냐, 오늘날 총체적인 한국의 부패와 한국의 잘못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부정직이 있습니다. 정직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는 결국 그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가 정직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는 신앙생활 제가 거의 이제 한 6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 합니다만, 결국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자신있고 만만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고 누구에게든지 딱 가슴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 아멘. 정직한 사람. 아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정직한 입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예배에 아름다운 것도 좋고 재물도 좋고 다 좋지만 그냥 마음이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십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그냥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 말고는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 황준석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이 호세아서의 6장에 보면 똑같은 말 있잖아요.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말씀 중에서 최 장로님이
최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인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어떤 야구 선수인지 무슨 선수인지 뭐 하다가 화가 나니까 뭐 손짓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자격도 잘리고 몇 년 동안 3년인가요? 3년 동안도 출전을 하지 못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고 몇 말씀 하시던데 그 인성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인성이 잘못되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왜 조국의 인성은 그 모양인데 가만 안 두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제 보니까 조국의 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조국을 찬성한다, 지키자, 조국을 지키자, 그냥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걸로 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과 이 정직함이 가지고 바른 인성은 하나님을 앞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날마다 잘못한 건 많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후반전에 보게 되면 돌아만 와야 돌아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슬이 되겠다. 이슬이 뭡니까? 우리야 뭐 이슬 아무것도 아니지만 광야에 가셔서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슬의 중요성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여러분들 이슬은 생명이에요.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에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아요. 사는 이유는 일기 차이가 많은 곳에 아주 새벽이면 내리는 이슬. 그걸 먹어요. 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선교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이스라엘 선교사는 광야에서 선교해요. 광야에 한국 사람들 팀을 데리고 와서 선교하는데 뭘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광야를 기름진 옥토를 만드는 그런 일을 추진한대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광야에다가 나무를 심을 거래요. 무슨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 그랬더니 인조나무를 심는데 인조나무를 그 뭐하러 인조나무를 심냐? 그랬더니 인조나무에서 이슬을 채취해서 이슬을 먹어서 모든 이슬들을 다 땅속으로 이렇게 내리게 하면 얼마나 지나면 그것이 물이 고여서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되면 박테리아가 생기고 토질이 바뀌면 그 인조나무와 나무 사이에다가 진짜 감람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해서 옥토를 개발할 거래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놨냐 했더니 사마의 광야에 가서 보니까 풍뎅이가 살더래. 풍뎅이가 이게 풍뎅이가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이놈의 풍뎅이가 밤새도록 이렇게 펼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궁뎅이를 툭 올린대요. 그러면 툭 올리면 여기 가상에 묻었던 물기들이 쭉 하고 몰리면 요 입으로 그걸 빨아먹고 살아요.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과학자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다 특허를 신청하고 지금 광야를 개발해서 광야에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리조트를 갖다가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야. 대한민국은 대단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기 명동교회도 대단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에 여러분 앉아서 이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해결은 우리나라의 해결도 아니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해결도 결국은 답은 원점으로 돌아와야 해요. 아멘. 모든 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시작은 ABC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원점은 뭐냐? 하나님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찬 미션을 보니까 매월 첫 번째 주일만 하세요. 저희 교회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월 첫 주일 하는데 성찬주일 왜 하냐? 원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의 피로.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그렇게 엉망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돌아오면 예수의 보혈과 피 앞으로 돌아오면 내가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혼돈과 혼란에, 그리고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 한 사람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최 목사님도 나도 정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들고 설교하면 이 모든 게 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역사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가서 살라고?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치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역사와 이 정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멘.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뜻 아닙니까? 아멘.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나 정치를 공부하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차라리 이스라엘로 가서 사는 게 낫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우리 조국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때 이 나라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